오늘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 말씀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천년이 참에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놓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대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단이 풀려 나오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늘 미혹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부터 떠나버리게 하고 또한 믿음을 저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고 있죠. 이 마곡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고 이 마곡의 왕이 바로 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곡과 마곡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또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또 이 사단의 미혹을 받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단이 잠시 풀려나는 것도 또한 그들이 이 사단이 또한 이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처하게 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이 있는 불못에 오늘 처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책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 생명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크고 흰 보좌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앉으신 백보좌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크고 흰 보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다라는 것은 권능과 위엄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희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늘 나오는 성결과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고 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보좌가 바로 위엄 있는 보좌일 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성결함이 있는 보좌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모든 자들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는 여러 책들이 펴져 있고 그 가운데 오늘 주님을 따르고 또한 믿음을 지킨 주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오늘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과 감사와 또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왕노릇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이 심판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한 우리의 행위이고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란 것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행위이고 행함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도 오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의 이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오늘 이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늘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그 보응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면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우리 가운데는 저주와 심판에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받는 기준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오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오늘 이 바다와 또한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준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제외되는 자들은 결코 아무도 없음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오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는 둘째 사망, 이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이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14절과 15절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는 오늘 마지막으로는 사망이 바로 이 음부가 불못에 던져짐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강화하는 가장 강한 공격 무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이 사망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효력을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발휘하지 못함을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렇다면 오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의 태어남이 처음 태어남이라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중생이 우리 가운데는 두 번째 태어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 태어난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한 번의 죽음은 있지만 둘째 사망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태어나고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이 육체 죽인 죽음과 더불어서 오늘 둘째 사망인 불못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단지 한 번 죽는 거지만 단지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두 번 죽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에게는 이 불못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여전히 오늘도 믿음을 따라 주를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총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실 것들을 고대하는 이유는 이 둘째 사망이 우리 가운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으로 여전히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되는데 그들의 행한 대로 오늘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 둘째 사망이 우리 가운데는 해당이 없다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지만 오늘 믿음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둘째 사망, 불못에 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